있는 24절 말씀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25절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세 가지 조건. 첫째,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의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도 나가서 용서해라. 이 세 가지 말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23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리고 24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하나씩 모아놓고 보면 우리가 믿되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누구든지 기도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너희가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않다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기오라 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또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산 보고 산아 바다로 가거라. 그러면 그 산이 바다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그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에이 그게 뭐 되겠어? 전부 다 그거는 안 된다고 이미 마음속에 뭐예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혹은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동사나 명사가 약 550번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믿음이요? 믿음이 믿음이지 믿음이 뭐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도 그걸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바깥에 있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요? 자기 마음속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왜 내 아버지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곧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불과 한 2, 3m 앞도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앞에 가는 양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가 있으면 이 양들은요, 그 낭떠러지도 모르고 앞에 가는 양이 가면 지도 그냥 따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양의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양은 스스로 풀을 찾아가지를 못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들이 이렇게 보고, 아, 저기에 초지가 있구나. 그래서 양을 몰고 가면, 한 마리가 쭉 가면 양은 그 뒤에 쭈르륵 다 따라가는. 그런데 여러분, 양 중에서도 그래도 좀 노련한 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양을 따라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어린 양을 따라간다. 어린 양은 양의 새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앞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있거든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디다 갖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갖다 맡깁니다. 은행에다 갖다 맡기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놓은 그 재산,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탈북해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왜? 갖다 맡기면 안 주니까. 갖다 맡기면 안 주니까. 그거 갖다 맡기는 순간 그거는 이미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못 갖다 맡기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요? 자기 집에다가 이불 밑에 혹은 장롱 밑에 침대 밑에다가 꼭꼭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꾸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살면서 은행에 갖다 맡겨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가서 맡겨 놓아 본다는 거예요. 맡겨 놓고 조금 맡겨 놓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ATM 가가지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네. 그래가지고 또 갖다 이제 맡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은행에 맡기는 것이 안전하구나. 그래서 계속 갖다 맡기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다른 행동이 뭘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은 하실 수 있고 이것은 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미리 스스로 지레짐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 이건 못 하실 거야.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보다가도 세상의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가도 세상에 유명한 지식인이라든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말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강고를 하셨지만 제 아내가 벌써 병원에 간 지가 벌써 5개월째입니다. 만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이제는 정말 저러다가 못 걷는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누가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런 건 못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내가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미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에 이렇게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고, 오늘 본문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구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보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내 육신의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이 데니엘 크립케라고 하는 분이 그 연구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이 잠을 얼마를 자면 가장 사람의 정신 건강에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결과를 하나 이렇게 논문집에다가 발표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6시간 정도 잠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길까요? 짧을까요? 자,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 평균 6시간 자는 사람하고 하루에 평균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하고 누가 수명이 더 길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까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아니면 6시간 정도 자는 사람? 많이 자는 사람? 아니요? 좀 6시간 정도 자는 사람? 예. 데니엘 크립케 교수 연구팀이 연구하고 이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사람과 6시간 정도 자는 사람을 비교를 했더니 평균 수명에 약 6년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 6년이 오히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수명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잠을 많이 잔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잠자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너무 오래 자는 것은 그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아니하고 우리 신체 리듬에도 좋지 않다. 하루에 평균 한 6시간 정도 자면 아주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자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저녁에 몇 시에 잠자요? 보통 10시?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녁 10시 전에 자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거든요. 저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라든지 다른 노회 어떤 분들이 저녁에 전화하면 나보고 전화 안 받는다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녁 10시 반, 11시, 심지어 12시 반에 전화하거나 문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혹은 그 후배들 보고 도대체 이 시간에 뭐 하느라고 이 시간에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냐. 나는 그 시간 되면 난 전화 못 받아. 난 그 시간 자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에 전화를 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는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어요. 이종석 목사는 저녁 9시만 되면 잔다더라. 이게 소문이 났는데요. 여러분 9시에 자야 새벽 3시 좀 넘으면 한 6시간 정도 자는 거잖아요. 그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옷도 입고 그 새벽 기도에 와야 되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저녁 10시까지 안 자는 사람은 새벽 기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잠을 조금 더 자려고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을 보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데아크리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아크리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이리저리 방황하다,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 좌우로 헤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뭔가 이게 자기의 마음을 한 곳에다 두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나 믿어요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진짜 될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아무래도 저게 이번 주 못 넘기겠지. 이게 마음이 뭐예요? 왔다 갔다 좌우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한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상황이 달라지면 진짜 될까? 이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과 반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불신이 싹트고, 불신이 싹트면 거기에는 불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거기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믿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서로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면 정말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속더라도 믿고 살아라. 의심해서 도저히 자꾸 다른 안경을 쓰고 여기도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서 살면 자기가 불행해진다. 자기가 불행해진다.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5절,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멀리 던져버리셔서 그것을 바라보지도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시 돌아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과거 이런 것을 자꾸 들추어내어서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 응답받고,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고 마음이 편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잊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용서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